오늘 시편 101편 말씀을 중심으로 결단으로 은혜를 누린다. 결단으로 은혜를 누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1편을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죠? 지금 손을 얹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고요. 손을 얹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101편은 학자들이 다윗의 대관식에 처음으로 불려졌던 노래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왕이 되겠다고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악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대요. 정직하고 곧바르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그래서 그 공의가 이 나라에 가득하고 내 가정에도 가득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부르심과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베드로 전서 2장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백성, 주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렇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결단이에요. 하나님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가지 알고 한 가지 행하는 것보다 2가지 알고 2가지 행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행하기 전에 꼭 내 마음속에 거쳐야 할 단계가 뭐냐면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결단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의 결단의 고백이 결코 다윗의 결단의 고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결단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결단의 고백을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단의 고백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단의 고백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결단의 고백을 하면 그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근데 나는 알거든요, 나를. 괜히 결단의 고백 잘못했다가 못하면 어떡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단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뭘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텐데요.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단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나는 한번 말하면 지켜. 이런 사람은요, 함부로 약속 안 합니다. 제가 함부로 약속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약속 그 자체는요, 뭐냐면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내가 평생 내 옆에 있는 와이프를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결혼식장에서 아유 나는 못 지킬 말은 안 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못 지켜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와이프를 사랑합니까? 아유 저는 못합니다. 꼭 지킬 말 최선을 다하겠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요 옆에서 여자가 이렇게 서 있다가 아유 인간아 내가 너하고 결혼하려고 생각했던 게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결단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올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떤 결단을 올렸는지 우리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결단 그 자체가 뭐예요? 예배예요.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노래한다는 얘기 뭐냐면요. 엄마 나 새 옷 사줘. 새 옷 사줘. 새 옷 사줘. 계속하면 뭐라 그래요? 새 옷 노래 좀 그만 불러 그래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인자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겠나이다. 다윗 하면 인자함, 은혜,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그런 왕이 되겠나이다. 그 얘기예요. 인자의 상징은 생명나무, 정의의 상징은 선악과. 그래서 이 나라를 에덴 동산으로 내가 만들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평생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이 고백과 이 결단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죠. 2절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왕으로 기운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온전한 왕이 되길 원하나이다. 완전한 왕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을 내가 목표로 삼겠나이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이 얘기 들으면서 야 이건 내가 정말 부담되는 이야기인데 이걸 저런 고백은 야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 드십니까? 4절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내 삶 속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겠나이다. 다윗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며 결단의 고백을 했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는 이유는요 나를 증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결단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뭘 경험하기 위해서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때 믿어주세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쓰러지고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주세요? 하나님이 일으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결단하는 게 아니고. 101편 5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다윗이 왕이 되면서 고백한 고백인데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도 누군가 헐뜯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누군가 헐뜯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인생은 무지 재미없어집니다.
맞아요? 예, 연예인이라도 한번 디스해야 예, 뭔가 내가 더 저 사람보다 잘 사는 것 같고 그런 쾌감이 얼마나 큰데요. 근데 그걸 내려놓겠다고 뭐 한 거예요? 결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인데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무조건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불평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예, 그 삶은 너무 불편한 삶이 됩니다. 세상에 불평이 얼마나 내 속에 가득 차 있는데요. 불평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순간 할 말이 없어져요. 예.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왜? 사람 만나면 얘기하다 보면 바로 불평이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런 결단이 있었기에 불평이 나올 때 내가 깨달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너희가 오늘 다 나를 부인하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얘네들이 다 부인하더라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이게 뭐예요? 결단이죠. 결단.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괜히 결단 얘기했다가 본전도 못 찾고 예수님 3번 부인하는 제자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단의 고백 때문에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회개해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 입술에 재갈을 먹여주시고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그렇게 살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 마음속에 회개의 고백들이 온전하게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요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 내가 뭘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닭이 울어도 닭이 우나보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의 고백을요 그 자체를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세상 모든 걸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예수님 아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뭐 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정말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이 결단이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가슴에 품고 결단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왜? 결단의 목적은 나를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우리가 결단하면 무조건 쓰러지고 넘어질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후에 조반을 마련해 놓고 결단을 무너뜨린 상처 많은 베드로를 위로하시며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은혜의 질문을 던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시편 63편 1절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유다 광야에 있었던 이유가 뭐죠? 사울에게 쫓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유일하게 깨지지 않은 결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왕이 되면서 했던 결단은요 다 깨졌어요. 찬양하겠다는 결단 하나만 빼고 다 깨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했던 고백 결단 중에 절대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게 뭐냐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하겠다는 결단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 이 결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이 있으면 어떤 결단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앙모하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 나는 대적을 죽이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죠.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10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뭐하리라? 망하리라. 이게 결단이에요. 저와 여러분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른밤 맞으면 왼밤 내밀기로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결단을 하는 사람은요 정말 안전해요. 인생이 망가지는 건 오른뺨 맞고 같이 때리기 때문에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결단이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결단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으로 은혜를 누리려면 두 번째,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면 무조건 실패해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쓰러짐이 그 결단을 이루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쓰러질 때 누구한테 쓰러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쓰러져요. 그러니까 그 쓰러짐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 또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라. 이 결단이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다윗이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 해놓고 우리야 전장에 앞에 세워놓고 죽였죠. 그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은요 아무리 결단해도 그 죄성이 그 결단을 무너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단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내 의지가 약하구나, 이걸 깨닫고 알고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시편 32편 3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더라. 다윗이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자존심은 있어가지고요 토설치 아니할 때가 있었대요. 자존심으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결단했지만 내가 그 결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신음했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일 쓸데없는 게 자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입으로 뱉은 결단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결단하는 건 사랑해서 하는 거지, 내가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결단을 지킬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시편 38편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 결단이 있었기에 그 결단이 깨진 걸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개의 심령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나는 그런 약속한 적 없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기 싫은 사람, 실패하기 싫은 사람,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 결단 안 합니다. 약속 안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입다가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요. 서원이 약속이죠. 내가 나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면 나를 마중 나오는 내 식솔 중 제일 먼저 나온 그 식솔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겠나이다. 그 약속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딸이 나오면, 그렇죠? 하나님, 제 입을 제단의 숯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정말로 멍청하고 또 멍청하고 또 멍청한 제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짓거렸나이다. 주여, 내가 실언을 했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차라리 이 말 실수가 많은 나를 거두어가시고 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부하들 앞에서 자기가 뱉은 말이니 딸을 데려다가 진짜 자기 말대로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게 교만이에요. 서원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서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이지 나를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완전한 마음으로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했는데 밧세바 취했죠. 그렇죠? 시편 40편 12절,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대관식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했던 다윗의 그 결단이 우르르르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성경의 그 어떤 가정보다 제일 복잡하고 제일 형제들끼리 막 불화하고 죽고 죽이고 했던 가정이 다윗의 가정이에요. 그 결단을 하나님이 완전히 깡그리 다 무너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으로 은혜를 누리는데요, 결단해서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은 결단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으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은혜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결단해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그 결단을 어긴 우리를 다시 불러 일으키셔서 똑같은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은혜예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시편 30편 5절,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는 목소리를 높인다는 얘기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결단하고 쓰러졌어요. 쓰러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다시 그 쓰러짐을 인정하고 실패하고 주 앞에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고 다시 나의 결단을 예배로 받으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3번 거짓말해가지고 나를 속이면 4번째 하는 그 사람 말 여러분 믿으실 거예요? 안 믿죠. 죽어도 안 믿죠. 3번 속이면 그 다음부터는 안 믿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어기고 쓰러지고 일어나도 100번, 1000번, 10,000번을 똑같은 결단을 해도 믿어주세요, 안 믿어주세요? 믿어주시죠? 지금 믿어주신다고 얘기하신 분은 그만큼 결단을 해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했죠. 그렇죠? 근데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만약에 계시다면, 여기는 없겠지만 결단 안 하신 거예요. 제가 청년부서에 갈 때 한 친구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제가 담배가 안 끊어지는데 미치겠어요. 근데 회개하고 일주일 딱 끊고 또 피고, 회개하고 또 일주일 끊고 또 피고. 그리고 제가 찬양팀 쓸 때 막 향수 뿌리고 막 그래도 막 찬양할 때 속에서 막 담배 피는 놈이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냐 막 그런 뭐 음성도 들리고 막 그래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회개 안 한대요. 어차피 필 거. 어차피 필 거.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도 불평 안 한다 그러고 맨날 불평하고, 판단 안 한다 그래도 맨날 판단하고, 그리고 기도 말씀 한다고 하고 잊어버릴 때 많고, 뭐 너나 나나 다를 게 뭐냐. 근데 우리가 회개하는 건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함도 있지만 그 회개 자체를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시기 때문에 반복되는 죄일수록 더 회개해야 된다. 아, 그런 거예요? 그래. 알겠습니다. 계속 찬양팀 했어요. 솔솔 나더라고, 냄새가. 이렇게 산송인도 하다 보면. 근데요, 걔는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결단한다는 건요, 그 결단 그 자체를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결단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죄와 지속적으로 싸우는 사람은 계속 쓰러지고 결단하고 십자가 붙들고, 쓰러지고 결단하고 십자가 붙들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기는 과정은요 마치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아요. 자전거 페달 계속 밟아야 안 넘어지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계속 페달 밟으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가다가 결국 그 데스티네이션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하는 걸 똑같은 회개라고 한 번 하고 안 하면 그냥 죄를 이기는 종착역까지 못 가고 중간에 확 쓰러져요. 여러분, 결단의 목적은 절대로 나를 증명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결단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결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결단이에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제일 많이 결단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결단한 사람이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많이 결단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고, 많이 결단하기 때문에 많이 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러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더 열심히 붙든 사람이 많이 결단한 사람이에요. 시편 51편 1절에서 2절 다윗의 시인데요. 표제어가 뭐죠?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그러니까 다윗의 그 결단, 내 가정에서도 내가 정직함을 지키고 온전하겠나이다 했던 고백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내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그런 결단하신 적 있습니까? 전 그 엄마들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 이제 애들한테 소리 안 지르겠습니다. 그 고백이요. 애들한테 소리 안 지르겠다는 그 고백이 지켜질까요? 그 다음 주 오면 또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또 결단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들은 고백 중에 하나가 남편을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이 결단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오면 왼수 같아요. 막 그러고 또 계속 그래도 결단하는 거. 하나님 내가 긍휼히 여긴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예배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필요한 게 은혜예요. 내가 잘했을 때 필요한 건 은혜의 보좌가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는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됐을 때 필요한 게 은혜의 보좌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건 은혜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시상의 보좌가 아니에요. 시상의 보좌는 천국 가서 받는 거고, 은혜의 보좌는 항상 이 땅에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또 잘못했습니다, 또 쓰러졌습니다, 또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게 은혜의 보좌예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결단이 마음속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평생 주 앞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앙모하겠나이다. 이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결단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성령께서 나에게 결단하게 하십니다. 내 결단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과정 속에 다시 나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결단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결단하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이호선 교수님이 그 시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에 고장난 시계가 있었대요. 그 고장난 시계를 버리려고 하다가 한번 가서 고쳐볼까? 그래서 그 주위에 장인이, 시계 잘 고치는 장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져간 거예요. 어떻게 이 시계 고치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그 시계를 딱 봤더니 뒤를 이렇게 뜯어보더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이 시계는 주인이 자기를 고쳐주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네요. 보세요. 이 먼지 하나 요것 때문에 시계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요거 제가 먼지 한번 빼볼게요. 딱 빼니까 그때부터 착착착착 돌아가더라고요. 이호성 교수님이 무슨 얘기 하시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셨냐면, 장인의 손에 내 깨진 삶을 맡기겠다라는 결단을 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너무 복잡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장인이시잖아요. 내 삶이 어떻게 망가진지 금방 아세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하나님 내 삶을 고쳐주실 수 있어요. 제가 앤드류 모레이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영성 신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앤드류 모레이가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믿음은 결단 없이 절대 온전해질 수 없다예요.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는요, 그의 모든 책에 다 핵심으로 강조하는 게 결단이에요. 결단. 자, 온전한 순종이라는 책이 가장 앤드류 모레이의 책 중에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에 쓰여진 이유가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거기서 계속 선교하면서 목회하셨는데요. 너무 말씀 선포가 힘이 있고 막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니까 사람들이 막 물밀듯 몰려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의사한테 갔더니 이거 언제 치유될지 모르는데 일단 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 안 나오니까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요양하는데요. 요양병원에 가서 이게 원인을 모르니까 그냥 쉬는 것밖에 없으니까 언제 다시 목소리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결단의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저는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속히 치유되기 원하는 나의 원함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걸 매일 한 거예요. 매일. 2년 동안 목소리가 안 나오다가 어느 순간 목소리가 다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고 하던 자신을 부인하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을 부인하는 결단이 앤드류 모레이가 얘기하는 온전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 결단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자, 이 실패했다라는 말이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한 결단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어떻게 해야 돼요? 거쳐야 돼요. 이 부분을 거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나도 오늘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나이다. 정직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결단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린 최고의 결단은 나의 결단하는 힘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 결단이 있으면 무조건 승리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가 하루는 이제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막 목사님 막 너무 말씀이 좋습니다. 목사님 뵈러 제가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막 그러고 아주 난리가 났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목양실로 딱 들어오는데 가슴이 무너지면서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네가 영광 받고 있구나. 그때 무너지고 통곡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결단했는데요. 이게 4가지 앤드류 머레이의 유명한 결단입니다. 첫 번째 결단이 뭐냐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I hav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결단 I can do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결단 But God is my everything.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누군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눈뜬 장님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결단 한마디에 정말 감동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우리가 결단에 하나님이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정말 그걸 온전히 다 믿으세요. 그 결단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쓰러질 때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시편 102편을 통해 이 놀라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